불같은 성령 임하신 곳에 예수의 사랑 넘쳐나고 구원을 얻는 기쁜 소식이 온 세상 널리 퍼지네. 가난한 자에게 복된 소식, 포로된 자에겐 자유를, 넘만 자에게 다시 보게 함과 놀린 자에게 자유일세. 아멘. 말씀 시편 5편입니다 1절에서 끝절까지 말씀 교독합니다. 1절 말씀 제가 먼저 받들어 봉독드립니다. 여호와여, 나의 말에 귀를 기울여서 나의 심사를 통촉하소서. 대항언어 오늘 36분. 대항언어 36분 깁니다. 예수님은 불공평하다 이래요. 예수님은 불공평하다. 불공평하다 이거예요. 뭐 왜냐 이래나니까 죄를 많이 지은 사람이나 조금 지은 사람이나 이 죄를 용서한다. 그래서 천국이 간다는 건 죄 용서. 그래서 기분 나쁘다는 거예요. 기분이 나쁘다. 뭐 이런 질문 자체가 허황된 건 아니에요. 이건 전도하면은 사실 이런 자세를 갖고 있는 게 많이 있어요. 뭐 죄 지은 사람이 교회 가가지고 용서해 주세요 하고 빌기만 하면은 용서된다고? 그런 것 같으면 그런 쉽게 그렇게 교회 용서가 죄 용서가 되면 내 교회 못 가겠다. 죄가 그렇게 쉽게 해결되면 그런 데는 엉터리다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비싼 뉘앙스예요. 그런 걸 많이 당하니까 공격을 많이 해요. 이제 이럴 때에 이런 질문하는 사람 앞에 이제 전도자들이 가지는 이제 자세도 좀 생각을 해야 되겠죠. 이런 질문에 나는 이런 질문 자체 하는 사람을 내가 만나면 이야기해 보겠다. 이런 것은 언제 만나고 그 사람 만나면 내가 이런 대답해줘. 이거 준비하는 게 아니라니까. 이런 질문을 당하면은 나는 이 질문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가? 나는 이런 질문 안 하고 있느냐? 안 하고 있다면 내 스스로 해봐야 되는 거예요. 이 질문은 그런 거예요. 전도 현장에서 나올 수 있는 질문들은 사실은 전도자들이 다 각자가 자기에게 해봐야 돼요. 그래서 자기가 답을 분명히 자기 말로 자기 언어로 답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이런 거 강의는 이제 그런 걸 좀 빨리 하는데 도움되라는 거지 늘 이렇게만 꼭 해락하는 건 아니죠. 도움이 되라. 전도 언어를 익히는데 이런 강의를 한 번씩 들으면서 힌트 되고, 그런데 반드시 자기 언어가 있어야 된다. 자기 입에서 나오는 말로 해야 된다. 예수님이 불공평하다. 예수님을 전하는 입장에 들으면요, 이거는 뭐 안 맞죠. 불공평이 아니라 예수님처럼 완벽하게 공평하게 하시는 분이 없죠. 그래서 이거는 예수님 앞에는 불공평이란 말 자체가 이거는 우선은 해당이 안 됩니다. 그러므로 뭐 모르고 아직까지 예수님을 모르고 하는 거고, 또 특히 이 신앙이라는 것에 대해서 자기가 개인적으로 생각은 했다가 자기 생각에 결정을 해놓은 거지 이 내용이 맞다는 건 아니잖아요. 맞는 건 아니거든. 근데 이제 맞는 건 아니니까 이 사람 보고 그러면 당신 믿음이 없으니까 믿음 좀 가져보면은 이런 거 이해가 될 때가 있다. 그냥 막연하게 놔두기는 이 질문 자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중요한 요소, 이 죄용서라고 하는 이 부분을 언급을 하고 있잖아요.
그럼 나는, 전도자는 죄 용서에 대해서 어떤 자세로 가지고 있느냐? 내가 죄를 많이 지었다? 그것 갖고 죄 용서 어렵다? 내가 적게 지었다? 죄가 적게 지었으니까 죄 용서가 쉽다? 이런 생각이 나도 있는 거 아니냐? 아마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자기는 지금 이 말을 하는 많이 지은 사람 볼 때에는 아마 흉악범, 세상에 돌아다니면서 뭐 악한 짓은 다 하고 어떤 저런 사람을 어떻게 살려주나 할 정도로 그래 있어요. 예를 들면은 우리가 얼마 전에 있었던 유병헌 씨 같은 사람, 유병헌 같은 사람, 이제 씨란 말도 안 하려고 하지만 죽었으니까. 유병헌이 같은 사람이 살아서 막 도망 다닐 때에 구원파는 지원하는 거예요. 그 사람 안 잡히라고. 그런데 백성들은, 대한민국 사람들은 누구든지 유병헌을 잡으려고 이래 악한 사람이 어떻게 지 혼자 살고자 하고 저렇게 잘 도망 다니는 거 하고 막 현상금도 5억인가 3억인가 걸어난 거 아니에요. 3억인가. 그래서 막 현상금도 있고 막 찾아러 다녔는데 결국 시체로 나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시체로 나오는 것 자체가 아쉬운 거예요. 잡혀가지고 아주 막 형벌을 많이 받아야 되는데 그냥 슬그머니 막 죽은 시체로 나와버리니까 이거 아쉬운 거예요. 그래서 저런 흉악범한테 저렇게 편안히 죽게 만들다니 아주 고통을 많이 줘야 되는데 마치 죄용서라는 것은 죄용서라고 하는 개념에 그러니까 이런 악한 사람하고 비교해가지고 나는 저 사람보다 죄를 많이 안 짓고 검찰이 날 쫓아오지도 않았고 나는 뭐 그냥 직장생활하고 뭐 이렇게 사회생활 하는데 아무도 나를 뭐 경찰이 가까이 있어도 나는 뭐 그냥 경찰하고 뭐 재미있게 지내는 사이인데 내 같은 사람이 용서를 받으면은 그 죄 용서라는 게 타당한데 저 수많은 사람도 만약에 예수님 믿으면은 용서받는다 하면은 안 맞는 거지. 생각을 하는 거 이거는 죄라는 게 도대체 그렇게 나는 죄 안 지으려고 이렇게 살아가는데 내가 죄 용서받는 거하고 저 엉뚱하게 살아오면서 평생 저렇게 악한 짓을 하면서 사는 사람이 똑같이 1대1로 죄 용서받는다. 내가 볼 때 너무 손해보는 거예요. 그 느낌이 드는 거예요. 내가 그동안 보낸 이 노력이 죄 안 지으려고 한 노력이 얼마나 있는데 저렇게 쉽게 죄진 사람하고 내가 같이 해가지고 죄 용서로 한다. 같은 그레이드로 죄 용서를 하면은 나는 기분이 나쁜 거예요. 지금 이거 기분 나쁘다 하는 느낌이 이제 그런 거예요. 자기는 죄를 뭐 경찰서는 갈 필요도 없는 사람인데 그런 사람하고 막 경찰에 쫓긴 사람하고 같이 결국 1대1로 예수님한테 가면은 죄 용서 받는다. 그런다 하니까 기분 나쁜 거예요. 요거 중요한 거는 이 죄라는 게 뭔지 알아야 돼. 죄. 우리가 일반적으로도 교회 안에서든 그렇든 교회 밖에서 그렇든 죄라는 말을 많이 쓰잖아요. 경찰도 죄를 많이 쓰고 범죄, 죄인, 죄수, 감옥 이 죄를 많이 다룬다. 죄를 다루는 곳 잘못하면 죄 짓는 거다. 이 죄라는 말을 많이 쓰는 거예요. 이것하고 예수님 앞에 나오는 죄 용서가 죄라는 말은 같아도 이게 절대 같은 게 아니에요. 요거를 알아야지, 요거를. 요거를 일단 모르니까, 이거 차이를, 이야기를 안 되니까, 자기가 알고 있는 죄에 대한 거, 경찰서가 가서 유치장에 가야 뭐가 죄가 되는 그런 거로 죄가 알고 있으면 사실은 맞지, 그거는 사형을 언도받는 사람의 그 형벌하고 자기가 어디 죄용서 받는 거하고 똑같은 죄라는 것을 그런 개념을 알고 있으면 억울한 건 사실이에요. 기분 나쁜 거예요.
아니라는 거죠. 이 죄라고 하는 예수님이 용서해 주신다는, 예수님 믿으면 용서되는 죄 용서는 죄라고 하는 이거는 그게 아니에요. 이 분명히 된다. 그러니까 이게 전도자가 이거를 분명히 갖고 있다. 죄 문제에 대해서 내가 죄라고 하는 것이 분명히 내가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는 것을 딱 들고 있어야 돼요. 그리고 이거는 교회 다니고 전도자고 뭐 이런 특별한 사람이 되는 게 아니고 모든 사람에게 적용되어지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이걸 알아야 돼요. 예수님 앞에 나와서 죄 용서된다는 그 죄는 모든 사람이 가지고 있는 죄입니다. 이거는. 그러니까 예수님이 공평하다는 거지. 모든 사람이 죄를 갖고 있으면 죄를 가지고 있는데 본인이 깨닫든지 본인이 모르든지 간에 모든 사람에게 죄가 있는 거예요. 그 죄를 예수님이 용서해 준다라는 거예요. 예수님 앞에 예수님 이름 부르면은 그게 죄 용서인 거예요. 거기서 이제 구원이라는 것 자체가 내가 분명하게 확인이 되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가지고 있고 모든 사람이 죄인이다. 모든 사람에게 있는 이 죄 누구나 용서받을 수 있는 어떤 환경, 길이 있다. 그 길에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예수님은 공평하고 공평한 거예요. 어느 누가 죄 없는 사람이 없으니까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인 거예요.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고 하는 그거는 경찰서에 가고 안 가고 이거 관계없는 거야. 모든 사람이 죄가 되는데 그 죄가 뭐냐니까 모든 사람이 코로 숨을 쉬고 살아가면서 코로 숨을 쉬고 살아가는 그 자신을 만드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삶을 사는 것이 그게 죄인 거예요. 거기에서 벗어날 사람이 누가 있나요? 자기를 만드신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부르지도 못하고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이 다 죄인이라, 다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가다가 예수님 때문에 아하, 내가 죄인이구나. 내가 나를 만드신 하나님을 내가 찾지를 안 했구나. 라고 하는 자기 인식, 자기 깨달음. 그래서 그걸 깨닫고는 하나님을 인식하면서 살아가는 것, 하나님을 인정하면서 살아가는 것, 그게 죄 용서라는 것. 죄 용서. 그게 바로 천국이에요. 그때부터 바로 천국인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인정하면서 사는 것 자체가 임마누엘, 항상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그 하나님을 내가 같이 동행하는 거예요. 같이 가는 거예요. 바로 그것이 바로 천국이에요. 천국. 그러면 천국은 바로 우리 인간들에게 직접적으로 적시로 나타나는 것이 천국이에요. 요 죄에 대한, 내가 코로 숨을 쉬고 살아있으면서 만드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그것이 죄인 줄 모르고 다른 사람한테 죄 찾아가지고 자기만 죄 아닌 듯이, 나는 죄가 적은 듯이 라고 살아가는 사람들은요, 바로 거기서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자기가 죄인인 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고백. 그게 좀 다른 사람보다 좀 지름길이 있지. 죄로 덮어져서 경찰이 쫓아다니고 막 이래 막 사람들한테도 저 사람이 저 죄인인데 하고 하는 그런 식으로 막 쫓기고 다니는 사람은 이것 자체가요, 사실은 이렇게 자기 자리를 찾아오기가, 예수님 앞에 자기가 나가서 예수님 내가 죄인입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그 환경이 멀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이미 벌을 받고 있는 거예요. 나는 그렇지 않기 때문에 예수님 앞에 나와서
내가 죄인입니다 하는 것을 말할 수 있는 이 자유가 나한테는 좀 시간이 여유가 있는 거예요. 그 사람보다 여유가 있는. 그러므로 이게 예수님은 공평하지만은 실제로 죄에 따라서 벌 내리는 거 아직까지 깨닫지 못하는 가운데 천국을 누려야 되는 그 시간이 세상 죄가 많은 사람은 쫓기는 사람은 이 환경에서 멀리 있다는 거예요. 이 환경에서. 그러므로 벌을 받고 있는 거예요. 벌을. 유병헌이가 죽어 시신이 나타난 것이 아쉬운 것이 아니라 유병헌이에게 보낼 때는요, 이거는 참혹한 형벌이에요. 참혹한 형벌. 예수님 앞에 자기의 죄를 고백할 시간 자체가 없었던 거예요. 누구든지 구원받길 바라고 있는데 유병헌이는 쫓기다가 자기가 이단이고 뭐고 여러 사람이 자기가 구세주라고 하고 여러 사람들이 바라보는 교주라고 하는 자리에 있더라도 그는 예수님 앞에 나와서 죄 용서 받을 시간을 못 가진 거예요. 이게 험악한 형벌이라니까. 용서받을 수 있다는 것은, 죄 용서받을 수 있다는 것은요, 우리 인간이 살아가면서 누릴 수 있는 어마어마한 기회예요. 어마어마한 기회. 첫 번째 기회라. 첫 번째 기회야. 내가 알고 있는 게요, 다 아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개인이 누구든지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것 자체가 내가 다 안다고 할 수 없는 거예요. 이런 죄 용서라는 거하고 죄라는 거하고 이 차이, 죄가 내가 알고 있는 죄하고 죄 용서에서 나오는 이 죄, 이거 차이가 이렇게 큰다는 것을 내가 이야기를 들어도 한 번 듣고 두 번 듣고 해도요, 내가 이게 뭔가 긴가민가 하는 거 처음 듣는다 하고 그냥 멍한 상태로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그 한마디 들어도 한마디만 듣는 그 순간에 눈이 반짝 열리고 귀가 활짝 열리고 마음이 뻥하게 풀리는 것도 있고, 어떤 사람은 이걸 10번 20번 이야기해도 멍멍하고 이게 뭔가 저게 뭔가 멍멍한 사람이 있어요. 교회 오래 다녀도 안 되는 사람이 있어. 안 되는 사람. 그리고 또 아는 게 그렇고, 내가 믿는다, 내가 믿습니다, 믿는다고 하는 행위, 그 행위를 했다고 해서요 죄 용서 되는 것도 아니에요. 죄 용서 되는 게 아니에요. 구원파 이번에 텔레비전 나오는데 내용을 한번 봐봐요. 자기들 좀 성경 들고 자기들 나름대로 그 속에서 나타나는 여러 가지 내용을 가지고 나는 성경에 이런 내용을 가지고 그래 생활을 이렇게 한다, 믿는다 하는 표현을 다 해요. 근데 그 교주에 대해서는 막 충성이라. 국가의 법을 범해서 막 도망다니는데 교주 잘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성경을 가지고 막 덜치면서 나는 잘 믿고 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잘 믿는다, 내가 알고 있는 믿는다는 것 가지고요 죄 용서 받는 것도 아니라니까. 내가 알고 있는 것이 전체를 알고 있다고 하고 모든 걸 다 완전하게 죄에 대한 것도 내가 잘 알고 있다라고 말할 수 없고, 아무리 이런 이야기를 해도 멍멍한 사람도 있다니까. 그리고 내가 믿는다 하는 그것도 현재적으로 목사도 그렇고 누구든지 그래요. 믿는다 하는 그걸 가지고 잘 믿고 있다, 못 믿고 있다, 이거요 우리가 이야기하기가 힘들어요. 어느 누가 여기 사람들이 100명 있는데 100명 있는 사람들 앞에 내어놓고 어느 누가 잘 믿는 사람을 이렇게 탁탁탁 가려내겠어요? 뭘 보고 가려내겠어요? 못 가려내요. 요걸 분명히 이야기해야 돼요. 믿는다 안 믿는다, 내가 죄 용서 받았다는 것은 자기만 아는 거예요. 뭘 보고 자기가 아느냐? 요즘 좀 있으면 나오는 게,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애매한 게 아니에요.
이렇게 누가 아느냐 모르냐 이렇게 뭐 애매하게 야 그래갖고 그럼 재용수 받는 게 그거 뭐 그걸 애매해갖고 그럼 내가 재용수 받은 거 어떻게 하냐 이런 게 아니고 분명히 알 수 있어요. 근데 그걸 하기 전에 내가 좀 설명을 해주려고 해요. 하나 알아야 될 개념이 하나 있습니다. (2014년) 지금 8월인데 2014년도에 성령님 진리지혜 교회라고 하는 이것 갖고 똑같은 제목을 가지고 1년을 지금 똑같은 제목을 가지고 1년을 지금 설교를 하고 있거든. 주일 낮에. 그거 할 때 이 정규분포의 이 그림 정규분포 곡선이지. 정규분포 하나의 좌표에 넣어놓고 정규분포의 곡선을 이렇게 그려놨는데 예를 들면 아까 그 믿는다, 내가 안다 하는 이런 부분이에요. 시그마를 어떤 이 중심, 이게 뮤라고 어떤 평균, 모 집단에, 요건 하나의 모 집단에 가는데 어떤 집단에 그 어떤 평균치를 이렇게 중심을 놔놓고 있으면은, 아까 말했지만 100명이 앉았다. 100명이 앉았는데, 죄에 대해서 아는 사람, 이렇게 말하는 사람을 이야기할 적에, 일반적으로 죄에 대한 것만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을 볼 때, 이렇게 시그마별로, 똑같이 1시그마, 2시그마, 3시그마, 이렇게, 여기도 1시그마, 2시그마, 3시그마, 이렇게 해서 딱 나가면은 68.3%가 1시그마 안에서 나오는 답이 죄에 대해서 이야기하라 하면요, 68.3% 100명 중에서 68명은 대답하는 내용이 비슷한 내용이 나온단 말이에요. 죄에 대해서만 물어도 어떻게 나오든지 간에 100명을 모아놓고 물으면은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사람들 중에서 뭐 교회라 하는 이 구조 안에나 안 그러면 또 교회 밖이나 일반 회사 같으면 회사 이런데 집단들 모아놓고 거기서 물어보면은 100명을 물어보면은 68명은 대답이 비슷하게 나와요. 그러면 또 조금 더 넓으면은 2시그마로 넣으면은 95.5%, 조금 더 늘어가면은 95.5%에 해당 사람들이 또 비슷한 내용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럼 조금 더 늘어가면은 99.3시그마 넘어가면 99명은 또 죄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요렇게 말하는 사람 또 3시그마, 2시그마, 3시그마 요렇게 해서 말한 내용이 가면 갈수록 전체적으로 비슷하게 이야기하는 그런 룰이 있어요. 그런데 100명이 모여도 반드시 거기에는 꼭 양쪽에 이렇게 전혀 엉뚱하게 죄에 대해서 알고 있는 사람이 있다니까. 죄에 대해서 그렇게 알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이거는 이 곡선은 목사인 내가 만드는 게 아니고 이게 일반적으로 우리가 지금 태풍 올라오지만은 태풍의 진로가 어디로 해서 갈 것을 예측할 때는 항상 이 곡선이 들어가요. 사람이 하는 행동들, 사람이 판단하고, 사람이 하는 이 여러 가지 과정에 사람이 판단하고, 사람이 결정하고, 사람이 되어지는 모든 일에 있어가지고 결정을 할 때는요, 사람이 뭘 하는데 어떻게 할지 알 수가 없잖아요. 예측을 해야 되고, 저런 행동에 대한 어떤 결과를 미리 알아낸다. 투표를 한다. 투표율. 그 다음에 개표돼가지고 뭐 어떤 몇 프로가 나올 거다. 그 전부 다 요 곡선에 의한 거예요. 곡선에. 확률 통계라 그래요. 확률 통계. 요걸 왜 이야기하냐면은, 교회 안에서도 이걸 알아야 돼. 객관적으로. 내가 믿는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68명이, 100명이 앉아있으면 68명은 어떤 말하는 내용이 비슷한 게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교회에서 가르친다든지 그 집단, 예를 들어서 교회 그 교회에 해당되는 교회에다 모아놓고 이래 모아놔보면은 거기에서 나오는 게 어떤 중심축에서 비슷한 것이 양쪽으로 한 68명이 어쩌보면은 교회에서 가르치는 그 교회서지, 그 교회에서 가르치는 내용에 거의 비슷하게 말을 한단 말이에요. 그럼 조금 더 넓히면은
이게 곡선이 쭉 떨어지면서 이 시그마수로 쪼가면 95명이 믿는다 하는 내용을 갖고 어느 정도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나 그 교회라 교회야. 그 교회에 해당되는 거예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100명이 이제 숫자가 들어가는데, 만약에 이런 내용을 가지고 100명이라는 사람들이 그래 요래 말한 내용을 100명을 가지고 또 다른 도에서 나오는 100명을 섞었다. 그래갖고 100명 하고 이래 섞어나와서 물어보면은 여기서 말하는 그 사람들이 여기서는 교회에서는 68.1시간 안에 들어가지만은 다른 데 가서 물어보면요 요게 나올 수가 있어요. 요 위치에서 말하는 수가 있다니까. 또 요 위치에서 말하는 수도 있어요. 전혀 안 맞는단 말이에요. 이 유병헌이 같은 경우라니까. 왜 이단이라 하느냐. 자기들 안에서 믿는다. 자기들 안에서 죄에 대한 이야기하는 거는 자기들 안에서 볼 때에는 요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이걸 전체 교회로 보고 대한민국에 있는 전체 교회로 보면은 이게 완전히 한쪽으로 쏠려버리는 거예요. 내가 요 낙서를 안 하려고 자꾸 그러는데, 요걸 하나. 지금 요렇게 나가가지고, 요런 곡선을 이쪽에서 전체 대한민국에 있는 평균치가 이 정도 되는데, 대한민국 교회가 일반적으로 그러는데 유병헌이 교회 같은 거는 여기서 나올 수가 있다니까. 안 그러면 또 더 이쪽으로 갈 수 있지. 요렇게 해가지고 요렇게 곡선이 이상하게 요렇게 퍼지는데 요런 식으로 아주 저쪽으로 확 치우칠 수 있으니까 마찬가지 이쪽으로도 치우칠 수 있지만 이쪽으로 극자, 극우 쪽으로 여기로 와도 마찬가지다. 이게 이단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럼 교회 안에도 예를 들어서 봤지만 한 교회 안에서도 이단 될 사람이 있느냐 없느냐 얼마든지 있죠. 이걸 인식을 해야 돼. 이걸 인식을. 내 스스로가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 하지만요 전혀 엉뚱함을 갖고 이렇게 말하는 집단 안에서도 이렇게 말하는 집단에서도 이렇게 확 치우치는 이런 그 사람들이요 반드시 나온다니까. 그러면은 유병헌이 같은 집단 속에서도요 잘 믿으려고 애를 쓰고 유병헌이를 보고 바라보고 왔지만은 계속 있다 보니까 나름대로 뭔가 안 맞다 하는 걸 보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오는 사람들이 뭐 이청시 텔레비전에 나오잖아. 이청시라든지 그거 나와가지고 목사님 돼갖고 또 이단 무슨 연구하는 그런 목사님이 있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인식을 해야 돼요. 내가 속해 있는 집단이라고 거기서 가르치는 것 같고 내가 바로 알고 있다 하면요 이거는 엉터리예요. 교회 안에도 얼마든지 내가 엉뚱하게 잘못 알고 있는 것이 낸 거로 그게 나를 알고 있는 거예요. 또 나는 여기서 바로 알고 있다 싶었는데 다른 교회하고 섞여서 보면은 내가 전혀 잘못 알고 있는 비교되고 있는 그런 예가 얼마든지 있다니까. 그래서 이런 이야기가 들어가는 거예요. 이 죄 문제에 대한 거 간단한 것 같아도 내가 고민 안 하고 내가 여기가 뭔지 하고 분명히 답을 안 잡고 이게 내가 이 죄 문제라는 게 뭐다 하는 것 자체가 내가 분명히 잡지 않으면은 교회에서 가르쳐 설교 아무리 참석하고 아무리 무슨 봉사 많이 하고 해봐도요 나는 엉뚱한 데 가 있는 거예요. 엉뚱한 데. 요 개념이 대단히 중요해요. 아주 중요하다니까. 그리고 또 하나 하고 넘어가야 돼. 이거 너무 깊이 하면 안 되니까. 그래서 내가 믿는다 하는 내용 갖고는요, 재용수 되는 게 아니에요. 믿는다는 거 갖고 재용수 된다 하는 건 아니다 말이에요. 그 재용수라는 것은, 죄라는 것은, 아까요, 재용수는 죄를 규정하는 분이 용서를 해야 돼요. 이것이 죄다! 라고 하는 그분이 용서하는 그것을 우리가 재용서라는 거예요. 그 분명히 이야기돼요.
내가 죄라고 하는 그 개념은 수없이 흩어질 수 있다니, 이렇게, 군데군데. 내가 죄인이다 하고 가는 거는 어떤 사람은 여기로 갈 수도 없고 어떤 사람은 요 위치에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또 여기에 있을 수가 있어요. 근데 여기 이제 다른데 옮겨가면 또 다르다니까. 그래서 대한민국 전체 교회마다 이렇게, 교회마다 성도들이 이런 데이터들을 가지고 있는 모이는 똑같은 질문을 했다. 똑같은 질문을 한 사람을 가지고 모아놓고 대답하는 내용을 유형을 볼 때 68.3%에 해당되는 사람들의 어떤 대답 종류를 딱 이렇게 가지고, 그래갖고 그 내용을 하고 똑같이 다른 사람들한테 가서 내용을 열어서 다시 물어보면요. 나오는 내용이 또 전체적으로 나오는 내용이 또 틀리다니까. 거기에서 나오는 게. 그래서 이 죄라고 하는 내용에 대해서 죄 용서에 대해서 내가 분명히 나는 죄 용서 받은 사람이다. 누가 뭐라도 확인할 수 있는 것은요. 내 입에서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야 되는 거예요. 내가 죄 용서 받는다 하는 것은 예수님 앞에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이 죄, 예수님께서 죄 용서를 해주신다. 예수님 이름으로 예수님 앞에 나가면은 내 죄가 용서받는다 하고 예수님 내 죄를 용서해 주세요 라고 하면은요, 순간적으로 개인에게 누구든지 일시적으로 그게 가능해요. 다 죄 용서돼요. 다 돼요. 이 구원파에서 말하는 언제 구원받았느냐 하는 자체를 이야기할 때 바로 결혼식이라 일시적으로 돼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뭐냐니까, 죄 용서에 대한 이것은 예수님 이름 부르면은 아까 말했지만 인간을 만드신 하나님 그분을 인정하면은요 바로 거기서 죄 용서는 거예요. 그 바로 천국이에요. 근데 성경에 의해서 우리 인간이 죄 용서 받았다는 그 자체만 가지고 바로 구원으로 바로 죽어버린다든지 바로 되어버리면요 더 이상 다음 단계가 필요 없어요. 근데 그것이 계속해서 유지돼야 돼요. 계속해서. 왜냐하면은 사탄이 있다니까, 사탄이. 인간이 죄 용서 받는 것에 가장 싫어하는 것이 사탄이에요. 인간을 죄 속에 집어넣고 자기가 요리하는 것이 자기 마음대로 막 주물럭거리고 지옥에 같이 데려가려고 하는 것이 바로 이 사탄의 전략인데 사람들이 그걸 모르잖아요. 인간을, 죄 있는 인간의 모습을 즐기고 있는 이 사탄의 존재를 모르거든. 요것을요 인식해야 돼요. 우리가 왜 죄 용서 받았으면 바로 내가 천국 가버리고 하면 더 이상 끝나버리는데 내가 안 죽지 않고 또 살아있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이 죄 용서라는 것이 내가 살아있는 동안 계속해서 이어질 수 있는 게 한 번만에 되느냐, 이게요 우리가 고려를 해야 되는, 예수님 이름으로 죄 용서가 되어지는데 이 죄 용서가 계속해서 연결되어지는 이것이요 바로 내가 천국을 누리는 거예요. 세상에서 연속적으로 이 땅에 있는 동안에 천국이 계속 내한테 나타나는 거예요. 죄 용서가 계속 내한테 임해질 수 있는 기간이 바로 내가 살아있는 건데, 살아있으면서 죄 용서가 계속해서 연속적으로 나오는 이것이요 예수님의 이름을 사람들 앞에 자꾸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사람 앞에서 나를 신하면 나도 아버지 앞에서, 아버지 앞이라 그래요. 아버지 앞에. 지금 당장에도 그렇지만은 영원하게 어떤 시간에 들어가는 심판의 시간에, 시간이라는 게 이미 지나간단 말이에요. 처음에 구원이 이루어지는 시간하고 천국을 누리는 시간하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인정하는 시간, 그 시간 자체 개념이, 시간이 갭이 있는 거예요. 그때까지 계속해서 내가 예수님을 다른 사람들 인정하는 그 환경이 우리한테 있는 거예요. 그게 기회라는 거예요. 두 번째 기회. 첫 번째는 죄 용서가 나타날 수 있는, 내가 누릴 수 있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죄 용서가 되어지고, 두 번째 예수님 이름을 다른 사람들이 이야기하면서 천국을 내가 누리는 거예요. 여기에서 천국을 누려가는 것을요 하나님께서 가만히 놔두지 아니하고 그것을 상급이라는 거예요. 상급.
예수님을 믿습니다 하는 그 순간은 바로 구원이 이루어지겠지만은 그 시간을 계속해서 이어가고 살아있는 동안 하루 자고 이틀 자고 1년 보내고 10년 보내고 하면서도 계속해서 그 일이 이어지도록 가는 것에서 하나님은 상급을 주시는 거예요. 상급.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모든 사람이 구원을 얻기를 바라며, 이거는 구원 얻는 기고, 두 번째는 진리를 아는데 이르기를 원하느라. 진리에서 하나님께서 상 주시는 자이심을 믿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 그가 계신 것과 이거는 구원받는 거고,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자이심을 믿어야 할지니. 그럼 한번 생각해보자. 지금 요 질문하는 사람한테 죄가 적다고 하고 불평할 것이 아니라 자기는 지금 상급받을 일에, 자기는 구원받을 일에 그 사람보다 훨씬 가깝게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을 불공평하다고 말할 수 있겠어요? 자기가 있는 위치가 어떤 줄 알면은 다른 사람이 어떤 위치에 있든지 간에 제 문제에 대한 거는요, 예수님 앞에 제 용서 받는 거는 누구나 가능하기 때문에, 그거 죄지고 막 돌아다니는 그런 사람이 있으면 있을수록 나는 더욱더 예수님 가까워지는 그 시간 내가 누려야 되고, 내가 그것을 이미 구원받은 것에 내가 분명하게 확신이 되어 있으면 입에서 예수 이름을 이야기하는 것을 많은 사람한테 알리는 것에 내가 열심히 해야지. 다른 사람은 죄짓고 있지만 나는 상급받잖아요. 그러면 다른 사람 죄짓고 그것 때문에 그 사람이 구원받으려고 하면 시간이 많이 가는데, 나는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 예수님 이름으로 다른 사람들 이야기함으로써 나는 상급받는 시간을 많이 썼잖아요. 그 예수님이 불공평하다고? 예수님이 불공평하다고 이야기할 수 있겠어요? 죄 많은 사람하고 죄 적은 사람하고 같이 참 죄 용서 받는다 하는데 예수님한테 불공평하다고 말할 수 있겠어요? 얼마나 기회가 돼요. 얼마나 용서 받는 것 시작해서 상급 받는 것까지 연결하면요, 이런 것 자체가 내가 살아있는 동안 주어진 것이에요. 희열이에요. 희열. 이걸 못 누리고 하나님 앞에 상급 받는 거 이거 못 누리고 사람들 앞에 쫓기고 다니는 그 사람이 얼마나 불쌍해. 그게 유병헌이가 불쌍해 보이는 거지. 회개하지 못하고 죽은 것이 불쌍해 보이는 거지. 그렇게 해야 되는 게 정상이지. 제 문제를 아직도 잘 모르는 사람이 되니까 유병헌이 그래 죽었으니까 막 전부 다 검찰을 욕하고 막 이래 욕하지만요, 유병헌이를 볼 때는 잡히는 게 훨씬 개인에겐 좋았고, 국가로 볼 때는 지금 국가가 해결한 문제를 볼 때는 유병헌이 죽은 게 훨씬 잘 됐고, 그런 내용이에요. 그걸 분명히 이야기해야 돼요. 마치겠습니다. 기도드립니다. 할렐루야. 함께 해주시면 감사합니다.